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출애굽기 37장에 대한 매튜 헨리의 주석입니다.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죠? 네,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설계도랑 거의 똑같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이 점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이 반복이야말로 출애굽기 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죠. 주석은 이 반복이 단중한 중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었다고 설명해요. 훈련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의 법궤나 다른 기구들을 평생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이 기록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성한 보물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였겠군요. 바로 그거죠. 글을 읽고 듣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예배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는데요. 이건 마치 원본 설계도랑 완성된 결과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라는 의도와 같아요. 비교요? 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설명이 정말 설득력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점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너무 지루한 반복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석은 그 지루함을 넘어설 만큼 영적인 유익이 크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심을 이 반복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구약 시대의 성막 기구들이 예고했던 그 복음 시대의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더 감탄하게 된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영광스러운 기구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바로 그 궤 말이죠. 네, 주석은 법궤와 그 위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양뜻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 즉 천사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설명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의 마음, 그리고 중보자를 통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설명이 정말 흥미롭네요. 법궤는 성도의 마음을 상징하고 그 안에는 엄격한 율법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 속죄소, 즉 용서와 자비의 공간이 있다는 배치가 정말 절묘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예리한 관찰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속죄소 위에서 날개를 편 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상징해요. 천사들이 경배하며 섬기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소중하게 품고 있는 법궤 자체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성도의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고요. 그렇다면 그 둘을 연결하는 속죄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장소인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 속죄소를 그리스도의 그림자 또는 예고편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약의 성물이 미래에 나타날 실체, 즉 위대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시각이죠. 와, 율법을 담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약속이 이 작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 집에는 당연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있었을 텐데요.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떡을 차려놓는 상, 즉 진설병상이네요. 네,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식탁이 마련된 거죠. 이 식탁을 통해 주석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식탁 위에 놓인 떡의 이름이 진설병이잖아요. 한자 뜻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차려놓은 떡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럼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던 거죠. 백성들은 그 풍성함을 눈으로만 봐야 했지 직접 맛보고 누릴 수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새 언약의 식탁에서는 초대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보기만 해에서 와서 내 떡을 먹으라라는 열린 초대장으로요. 이 식탁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보는 식탁에서 참여하는 식탁으로의 전환이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자,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식탁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집을 밝히는 빛도 있어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대였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석이 강조하는 점은 이 등대가 금을 입힌 나무가 아니라 전체가 순금을 두들겨 만든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인간의 지혜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황금 등대처럼 그리스도라는 좋은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 등대에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장식이 있었다는 구절도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은 그 세세한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선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설계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소 안의 마지막 기구인 분향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향단에서는 매일 향을 피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식탁과 등대 그리고 향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렇죠.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주석은 설명해요.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전달되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와,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향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치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도 재료는 역시 순금이네요. 법궤, 등대, 분향단까지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군요. 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주석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최선의 예배라 할지라도 장차 하늘의 완전한 성소에서 성도들이 드리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에 비하면 마치 놋과 같을 것이라고 말해요. 노시요? 네, 우리의 최선이 초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자, 이제 이 모든 경이로운 기구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 기술자 부사렐에 대한 언급으로 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7장 29절을 보면 부사렐이 거룩한 관유와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네. 주석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부사렐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자 마치 평생 그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해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단순히 설계도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낼 기술과 능력까지 모두 부어주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 기술까지도 온전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사렐의 손재주가 뛰어났다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7장에 기록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물건들의 목록이나 건축 설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적인 설계도와도 같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눈 기술자 부사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그 시대의 거룩한 프로젝트를 위해 부사렐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청취자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재능이나 기술, 어쩌면 스스로는 아주 평범하거나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특별한 도구는 아닐까요? 부사를처럼 말이죠.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